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힘이 너무 없어 보이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지 또 다른 날보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가슴은 아픕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를 나눌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지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명제 하나가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증거하고 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결국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끝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다 지금보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주시지도 않는 예배, 들어주시지도 않는 기도, 응답해주지 않는 기도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멈추거나 너무 많이 빠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때, 특별한 때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어떤 믿음에 관련된 신앙생활에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이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이 적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으로 하나로 합쳐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믿었다라면 가인은 남이 보이지 않는 그 들에 몰래 아벨을 데리고 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죄까지는 아니어도 의자에 하나 앉아있는 것만 예를 들어보시게요. CCTV가 있고 또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때하고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하고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죄를 지을 때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항상 믿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가나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모태신앙이고 누구보다 이런 신앙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고, 또 잘하면 목회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이지파의 고앗 자손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해서 보통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눕니다. 원래는 레이지파가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레이 자손이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 레이 사람들을 다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줘야 되고 살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죠. 소유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브라임 땅에 사는 레이 자손 엘가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엘가나라는 사람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했고요,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본문에 보면 실로에 매년 매 절기마다 아내 둘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온 가족이 때에 때마다, 절기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엘가나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풍족했고 신앙의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 엘가나의 집안에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 그 한나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분인나를 첩으로 드렸는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한나의 마음이 울적했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첩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굉장히 격분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가나라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 오늘날 이런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직분도 차곡차곡 올라가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어요. 제 가족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이런 환경이 있어서, 내 친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하는 말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그런 간증은 하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한 번도 내 입술에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삶. 혹시 이런 성도가 내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때 알 수 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임할 때 진짜 고난을 알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가나에게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큰 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복이 뭐냐면 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일 큰 복,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제일 큰 복을 얻은 겁니다. 욥도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렇게 자녀가 더 2배로 늘어나는 복과 재산이 또 2배 늘어나는 복을 얻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녀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복인 자녀가 한나에게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 5절을,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지금 분명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신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왜 막으셨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해결이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눈, 그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청소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청소기를 만든 그 회사의 A센터에 가지고 가야지, 옷수선하는 대로 가지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엘가나도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이 믿음의 환경 속에서 기도를 아예 안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기도는 짧았고요, 한나의 기도는 길었고 끝까지 했습니다. 엘가나의 믿음은 적었고,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분인날을 첩으로 드린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임신할 수 있는 다른 여인을 첩으로 드린다. 자, 이것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대답이고 해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돈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내가 불임이야? 돈이 있으니까 건강한 여자 한 명 사지 뭐. 이런 생각은 당시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요, 신앙의 환경도 모태 신앙이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 엘가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가나하고 달랐어요. 한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더 기도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간단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가나의 믿음과 한나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설교나 또 책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다 신화적인 단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때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을 해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개인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만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엘가나와 한나에게 적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모두 똑같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크로노스인 겁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하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했던 그 오랜 시간과 사무엘을 응답받았던 그때가 바로 한나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했지만 엘가나는 크로노스였고 한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카이로스였던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아시죠? 클린턴이 고등학교 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을 한 20분 정도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물론 그때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클린턴이 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던 20분의 그 시간 때문에 대통령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지요. 다 같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지만 클린턴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크로노스였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클린턴에게만큼은 대통령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카이로스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매번 같은 시간에 매번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그저 정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까? 아니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십니까? 나의 약함을 바로 알고 내가 변화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라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꺼리만 생기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꺼리만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미루느냐? 예배를 미룹니다. 그만큼 예배가 그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성도로서 소임을 충분히 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 시간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삶에서 중요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또 우리가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정말 급박해요. 내무를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라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이 한나에게는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엘가나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지탄받지 않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아니, 당시의 문화였어요. 하나의 문화. 하지만 성도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반드시 따져야 하고, 맞지 않다면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바울이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든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호하고 따라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고요, 내 앞집 뒷집 모두가 다 따라해요. 그런 유행과 문화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절대 따르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과 이 변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보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보다 지금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자 더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 정교인 수련회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 부류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뭐냐면, 수련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월차나 휴가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교인 수련회에 맞춰서 휴가를 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똑같이 그분들도 월차를 쓰지 않고 휴가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휴가를 해외여행으로 일주일 이상, 거의 2주일을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물론 정교인 수련회 중간에 있든 있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때 정교인 수련회를 하고 또 집회가 2주 연속이 있었어요. 많을 때는 3주, 4주까지도 있었으니까. 그 모든 집회까지 다 참석을 하려고 다 그렇게 휴가를 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 휴가를 위해서 정말로 야근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평상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을 했느냐, 그렇게 몸부림을 쳤느냐? 그러지 않아요. 보통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어떤 날 합니까? 다 똑같이 빨간 날, 그 공휴일에 해요. 토요일도 하기가 힘들어요,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공휴일에 그분들은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사랑하는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갑니다. 또 나도 힐링이 있어야 되고 내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다한 취미 생활을 하려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그 모습에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서 생각해 볼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이분들은 알고 있는지 참 씁쓸한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뜻을 알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본받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엘가나가 세대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분인날을 첩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세대를 본받아서 해결을 했는데 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한나가 일단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분인나를 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못난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요, 분인나보다 더 갑절로 다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위로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엘가나의 편애 때문에 분인나가 더 악해진 거예요. 더 독해진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한나를 더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인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분인나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원인은 첩을 두고 한나를 편애한 엘가나에게 있습니까? 엘가나에게 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분명 당시 어떤 문제도 없고 모두가 따랐던 그런 결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런 엘가나의 결정을 통해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그 세대만을 본받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본래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엘가나가 이 마음을 알았다면 아무리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분인날을 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믿고 한나처럼 끝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해결받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본인도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가 둘이었고 또 그 처에 또 종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에 일어나고 하나 되어야 될 나라가 그리고 나눠졌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했던 초창기에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바로 이 첩에 대한 이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첩을 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어떤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이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죄입니다 라고 말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그들에게는 어쨌든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첩이 있고 첩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선교사들은 그들을 가르쳐야 될까? 서로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당시의 기록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첩은 내보내라. 그리고 그 첩이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그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그 가정의 모습을 만들라고 가르친 것이지요.
엘가나가 그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 가장 힘이 있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모두가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 모두가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목사로서 하나님께 의지해야겠지요. 그리고 중직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성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왜 생길까요? 세대를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의 가장 근본이자 귀한 모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저분은 지금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저분은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도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니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 엘가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 임했던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길까 봐 지금 그 한 문제 때문에 허덕여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 봐, 그래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힘들까 봐 그런 걱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더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조심히 한두 번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권면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붙잡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알았으면 행동하는 믿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끝나니까 엘가나처럼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엘가나와는 다르게 경건과 또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있죠.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세상의 미련이 너무 많았어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았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롯과 두 딸이 직접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봤으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잠자리를 갔습니다. 저는 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두 딸이 택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세대를 본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후손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다른 경우는 우리가 또 살펴볼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렇게 과부가 된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인 것이죠. 여인의 몸으로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면 더 배척당하고 더 무시를 당해요. 거기다 과부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눈에 보이듯 뻔해요, 그 고난의 삶이. 그래서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거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오르바와 룻이 다 아니요,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붙잡지만 나오미가 계속 감고 나면서 그들을 설득하자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따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고생길이 훤했지만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미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구하지 않았던 은혜가 임했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났나요?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났고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의 실패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복을 받는 과정이 하나인 것이죠. 연단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버리거나 뿌리 뽑아서 그렇게 내버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봐왔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지금도 내 옆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공기와 같아요. 지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겨울잠을 자는 이런 곰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전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 괜찮다는 거죠.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고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냥 온 것 같은가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담대함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시간이 나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한번 가볼까 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당연하지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로 다시 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족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하고 완전 반대로 예수로 다시 살지 못하고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 같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서 위의 것을 찾으며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모두 다 똑같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답을 얻기 위한 행동도 다 같아야 합니다. 바라는 건 같은데 왜 행동은 다릅니까?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성도답게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우울하고 아무리 나를 바쁘게 해도 모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전보다 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드려야 할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지금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보다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모든 문제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그 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무리 힘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